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2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저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이 많을 거고 저 바다에 보이는 모래알같이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아들을 다시 주시든지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입시 공부 준비해요, 안 해요? 해지. 설교 준비해요,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행 가는데 준비해요, 안 해요? 해지. 결혼에도 준비를 해야죠. 요즘 결혼을 대략 6개월 전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각각 집안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결혼을 승낙받아야 하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입학 후에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거친 뒤에 법조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을 치러야 되고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자르는데 6시간,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I will prepare. Someday my chance will come. Give me 6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4 hours sharpening the axe.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시간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 잘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사람이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 만사는 준비하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 사막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기 때문에 고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준비된 학생에게 합격의 영예를 주기 때문에 고된 입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불처럼 갈라졌다고 그랬죠.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가슴속에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거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에 있어요? 왜 안 갖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돌판을 준비해 갖고 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모세가 준비했어요.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윗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러 갈 때 뭐 준비해 갖고 갔어요? 개울 앞에 가서 돌 5개를 넣어서 자기 가방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있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브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갔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 간다고 호혼장담하면서 키가 엄청 큰 골리앗 장수 앞에 다윗이 갑니다. 참 대단하죠. 준비 뭐 했어요? 준비물이라고는 매끈매끈한 돌 5개 하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골리앗 장수가 너 나 개로 보고 오느냐?
한 칼에 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을 하나 집어넣고 돌려서 확 던지니까 그게 여기 정통에 맞아가지고 장군이 쓰러지니까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 목을 쳐서 사울 왕에게 갖다 줬어요. 참 기적적이죠.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새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결박을 했다고 그랬죠, 아들을. 그때쯤 나는 이삭이 힘이 있어서 100살 넘은 아버지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순종한 거예요. 결박을 해서 나무 장자구에 놔두고 지금 18원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독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네 마음을 알았으니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둘레둘레 돌아다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무 숲에 뿔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푸드덕 하고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서 아들 대신 그 제단에 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지의 말씀이죠. 두 번째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 자기를 맡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죠. 이삭은 모리아 땅에서 제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반항이나 반문 없이 무조건 절대적 순종을 했습니다. 재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았다고 그랬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 비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무섭고 지독한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 예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 부인 사라하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살려서 바치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도 될까 물어봤으면은 엄마가 보낼까 안 보낼까? 내 송장을 짚고 넘어가라, 못 가? 아들 안 내줬을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은 내줄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아들하고도 의논도 안 했어요. 사환들하고 의논도 안 했어. 하나님하고 자기뿐이야. 난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위대한 결심이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헨리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요. 그런 분 중이 있었는데 그는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였죠. 1902년 6월 11일 호남 지역에 선교사 위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군산항에 도착할 즈음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죠. 그 사고로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결국 익사를 하고 말았죠.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의 나이는 44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러는 청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왜 장래가 보상된 청명한 미국 젊은이가 박해를 받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고 44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세 번째, 대지가 만약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 하면 여호와 이래, 창세기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가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도 항구무언이었죠. 부인한테도 아들한테도 도와준 사환들에게도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발에 이르러 거기서 거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사환, 너들은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보통 종이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들 거기 있어라. 왜?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면 아들을 묶어놓고 결박하고 놨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아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야, 아브라함 계획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소명의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도 두고 가족들 다 두고. 마닐라의 한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달러를 모아놨어. 그때 중국의 굽는 자기가 중국인데 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빵을 사가지고 중국 보호기구에 가가지고 이거 중국에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빵 중국에다 보내면 다 썩어. 빵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나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린애가 애국빵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지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중국 교포들에게 팔기 시작했어. 10불이 되니까 또 밀가루를 더 사가지고 애국빵을 또 만들어서 20달러가 됐어. 더 만들어서 20달러가 더 만들어 300달러까지 됐어.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구호 기구에 가서 전달을 했죠. 그 얘기를 들은 미국 포드 회사의 사모님이 20달러를 보내서 그 아이 자전거를 사줬어. 마닐라에 사는데 얘가 이 자전거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안 타고 자전거 한 번 타는데 2원씩 받고 애들 자전거를 태줬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고아 15명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여호와 예레 그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루는 고아 300명을 모아놓고 식기를 다 준비해놓고 접시 다 갖다 놓고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했을 때에 마을의 빵집 주인이 고아원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하나름 싣고 왔어요. 원장님 조지 뮬러에게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죠. 모쪼록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먹고 있을 때 녹구가 또 된 거예요. 이번에는 우유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유를 나르는 수레바퀴가 고아원 문 앞에서 고장이 났는데 수레바퀴를 고치려면 수레 안에 있는 우유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 우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물론 돈은 안 받을게. 가져가세요. 조지 뮬러는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 우유를 다 갖다 빵하고 우유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죠. 고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그 거대한 고아원의 아이들을 기도로서 먹여 살렸다고 하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